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당신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컬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까지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자, 먼저 43장 1절을 함께 먼저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또 5절을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두려워하지 말 것을 당부하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요. 이들은 곧 나라가 망하고 또 타국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죠. 근데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적지 않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많은 두려움의 대상들, 두려움의 내용들을 가지고 인생을 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불현듯 근심과 걱정이 찾아와서 그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미래에 대해서 또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 그런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고요. 어떤 일이 우리 인생 속에 들이닥칠까? 그런 어떤 두려움도 있고요. 또 먼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종말,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우리를 사실상 두렵게 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적지 않은 두려움과 공포를 갖는 것이 우리 현주소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나보다 더 큰 상황에 내몰릴 때 그 상황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래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도 많이 확인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반복적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픈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다음에 왜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할까요? 결국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런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들, 두려워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죠.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실상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자기에게 세뇌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만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몰아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절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왜 하나님을 알 때 이 두려움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자, 43장 1절부터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합니다. 43장 1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그리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 이것은 우리가 전에도 몇 번씩 말씀드린 것처럼 평행법이죠.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놓음으로써 강조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야곱 따로 이스라엘 따로가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창조했다는 말이나 지으셨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죠. 결국 너희들은 누가 지었느냐? 너희들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창조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다. 그리고요,
너희들을 내가 구속했다. 구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값을 지불하고 너희들을 샀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너희들을 구원했다. 자, 그러니까 너희들은 창조받았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값을 지불하고 너희들을 구원한 그런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마지막 그 하반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내가 창조한 대상이고 또 값을 지불하여 너희들을 구원해냈으니까 너희들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이야기하세요? 자,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왜 하나님의 소유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너희들을 내가 샀기 때문에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것이다라고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그렇다면 주님께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한번 쭉 내려와서 한번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떤 값을 지불하셨는가? 43장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자, 무엇보다도 뭘 값으로 지불하셨다고 얘기하세요? 이 속량물이라는 것은 값으로 지불하셨다는 얘기예요. 누구를요? 어떤 백성들을? 애굽을. 그렇죠. 이것은 무엇을 연상케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애굽이라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속량물로 지급하고 너희들을 구속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스와 수바까지도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고 너희들을 구속했다. 그런데 지금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이 당시에는 애굽, 구스, 스바 이런 나라들을 값으로 지불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셨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값을 지불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지불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구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일컬어 지명하여 불렀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 것이다. 소유권을 주님께서 주장하세요. 너희들은 내 것이다. 강한 어떤 애착심이 있으시죠. 왜요? 당신이 지으셨고 또 당신이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강한 애착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본문에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렇게 값을 엄청나게 지불해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강한 애착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그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여기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값을 지불해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이런 애착심이 있으시다고 얘기해요.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렇죠. 여기서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구속하기 위해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했다. 그래서 너희들을 구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하며 또 사랑한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세요. 너희들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구속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냐면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이제 비유를 하세요.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를 통해서 비유를 하시는데 한번 쭉 내려가서 마지막 구절 7절을 읽어봅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애착을 가지고 계신가? 자, 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자, 이 정도다라고 얘기하세요.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여기서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계속 지금 강조하는 게 너희들을 창조했고 지었고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아주 강한 애착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강한 애착력. 그래서 땅이 흩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금 모을 것이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창조했고 지었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같은 얘기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구속했기 때문에 큰 애착력이 있는데 어느 정도로 그 이야기를 하시냐면 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자, 거슬러 올라가서 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어떤 심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애착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너희들은 나의 아들이며 딸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지으시고 만들었기 때문에 강한 애착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엄청난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아들과 딸들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들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자식들로 여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착력에 대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성경에 그런 예가 등장해요. 그 예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솔로몬의 그 재판 중에 친모와 그리고 가짜 어머니가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제 미련한 그 엄마가 잠자다가 아이를 이렇게 깔아뭉개는 바람에 죽잖아요. 그때 이제 이렇게 바꿔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서로 부모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태가 일어나서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해 솔로몬 앞에까지 오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그 명판결이 뭡니까? 갈라서 나눠줘라. 근데 친모는 어떤 반응을 보이죠? 친모는 어떤 반응을 보여요? 재판대로 하자고 그럽니까? 아니, 내가 엄마가 아니다, 저 여인에게 주라고 얘기합니까? 저 여인에게 주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뭘 느껴요? 강한 애착력이 있다니. 왜요? 내가 실은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낳았기 때문에 강한 애착력,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강한 애착력. 그러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기꺼이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렇죠? 희생을 치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가짜 엄마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가짜 엄마는 그 아이를 판결대로 갈라서 서로 이렇게 나눠달라고 그래요. 왜 그럽니까? 애착력이 없어요. 근데 그 가짜 엄마에게 그 애착력이 없는 이유가 뭐죠? 간단해요. 자기가 낳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의 그 해석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왜 그토록 애착하시며 사랑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낳으셨다는 거예요. 만드셨다는 것은 낳으셨다는 그런 의미와도 일맥상통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죄로 팔렸는데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또 사셨어요.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치는 격으로 더 강한 애착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고 또 죄로 인해서 팔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또 사셨으니 우리를 향한 그 강한 애착력, 아들, 딸들로 여기는 그 강한 애착력이 대단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렇게 사랑받는 대상이기에,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존재이기에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 믿음이 있기에,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알미 있기에 두려움이 없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래서 사랑이 그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확인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떠난다. 하나님을 알 때 두려움이 떠나요. 하나님을 알 때. 자, 계속되어지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시기에 주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43장 2절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계속 함께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자, 43장 2절. 그렇게 창조하시고 또 구속하셨기에, 그리고 강한 그 애착력, 그 소유권을 이렇게 주장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또 어떻게 하십니까? 43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러므로 주님께서 강한 그 애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는,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너와 함께하며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못하게 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 왜요? 하나님의 소유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존귀 여기며 또 보배롭게 여기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십니까?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홍해가 떠오르시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그 바다에서 그들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이미지. 그리고 강을 건널 때, 이 강은 무엇을 여러분들이 떠오르게 하십니까? 요단강을 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며 건너게 하셨던 그 일. 그리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못하게 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시겠다는 말씀 가운데서는 어떤 이야기,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을 신실히 믿었던,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만들었던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그들이 강렬한 그 풀무불에 던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보호를 받았던 그들의 모습. 왜요?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대상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계속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우리 3절은 이제 대속 이 속량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었고요. 4절 우리 함께 들었고요. 이제 5절 함께 한번 읽습니다. 5절, 6절, 7절 함께 한번 쭉 읽어 내려가도록 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소유로 여기시며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배롭고 존귀 여기시며 그래서 날마다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5절, 6절,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런 애정의 대상, 이렇게 사랑의 대상이기에 동서남북에 흩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아까 제가 설교 초대에 그런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하셨다고요? 그들이 이제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이제 타국에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렸기 때문에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곧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하시며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을 주님은 약속하고 계세요. 여기서 흥미롭게도 그 얘기가 나오죠. 동서, 그 다음에 6절에서는요 북남. 우린 그냥 동서남북 그렇게 얘기하는데 동쪽, 서쪽, 북쪽, 남쪽에 흩어졌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주권적으로 너희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세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셨고 또 하나님이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시키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그 모습과 많이 흡사 닮아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식들에 대해서 뭐 정말 그 망나니 같은 자식들에 대해서는 포기하는 그런 부모도 나오는데 그런데 어지간해서는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식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갖고 그리고 끝까지 자식들에 대해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게 부모들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를 우리가 살피면서 느헤미야에서도
그 느헤미야가 보았던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흩어졌지만 다시 회복시키실 비전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 약속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정말 엎치락 뒤치락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지막에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은 승리예요. 마지막은 회복되는 거예요. 왜?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포기할 수도 있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포기할 수 있고, 또 삶의 여정에 대해서 포기할 수도 있어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근거가 있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절망적이죠. 그러나 우리를 붙드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너희들을 창조하고 구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회복시키시겠다. 동서남북에 흩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금 모을 것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궁극적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속 오픈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다. 너희들을 구속했다. 너희들 지명하여 불러 나의 소유로 삼았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보호자가 되어서 물도 불도 너희들 상하지 않도록 내가 보호할 것이고, 그리고 동서남북에 흩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금 모을 거야.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실까요? 그냥 단순히 우리 인생에 생기는 어떤 두려움만을 몰아내시기 위한 어떤 기능적인 것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요? 두려움 없이 살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제가 살피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두려움이 떠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것만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실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냥 부수적인 거고,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이 말씀의 목적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 경외심을 갖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 그 경외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그 경외심이 목적이 아닌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정말 알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경외심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갖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목적까지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경외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진 이 하나님, 그냥 지식적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우리가 영적으로 아는 그 하나님이 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이 더욱더 자라고 성숙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 경외심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을 알기를, 그리고 그 알을 통해서 주님을 경외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역도 할 수 있고요. 이거 다 중요해요.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또 좀 시험에 드는 분도 계세요.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목사가 무시했다 그러면서 시험에 드는 분도 계신데, 그러니까 본질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니까 그렇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사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역도 중요해요. 많은 일들도 중요해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거 다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알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 경외할 줄 아는 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사역 아무리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일 많이 해도
사실상 그게 주님 앞에서 그다지 큰 의미가 없어요, 실은. 그러니까 본질이 알맹이가 빠진 상태에서 껍데기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핵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핵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을 갖춘 상태에서 주변적인 일들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42장을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 주권에 대한 인정,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는 도리어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인 상태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 노릇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도리어 우리에게 화가 되고 재앙과 저주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배와 기도가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핵심이 뭐냐?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고 여호와가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 인정함을 통해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많은 사역들을 하고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 그런 게 다 중요해요. 그러나 여호와를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종교인에 지나지 않는 거지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타가 뭐냐면 정말 어려울 때 결정적 순간에 주를 향해서 배신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릅니다. 평탄할 땐 몰라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알고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두려워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 똑같이 드리는 것 같아요. 사역도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직분도 받아서 올라가요. 그런데 결정적 순간에 배신해요. 결정적 순간에 문제를 일으켜요. 결정적 순간에 교회를 정말 힘들게 해요. 왜 그러느냐? 이 핵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별의별 변명과 핑계를 다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변명과 핑계 하나님께서 인정도 안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 인생 속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향한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경외심을 갖는 일에 여러분 더욱더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지금 새벽마다 느헤미야를 살피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그 알미 그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두려워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말씀에 대한 계명을 순종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느헤미야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잖아요. 하나님 형상 회복. 하나님을 아는 것과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니까 느헤미야의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서 이만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뭐 수십 년간 사역은 하고 직분은 올라가고 일은 참 일감은 많이 하고 뭐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그냥 주어졌기 때문에 했고 능숙하기 때문에 해냈고 그리고 일들은 많이 했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한다. 정말 힘든 거예요. 사실은 신앙이.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더 힘을 기울이실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역의 목적도 그래요. 사역의 목적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사역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도 마찬가지, 예배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미 가장 큰 복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죠.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그 경외심을 갖기로 하시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하나님을 그들에게 오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각가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런 모든 채널을 통하여,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깨달아 아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달라고 우리 합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계시하시며 또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 위해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며 그로 인하여서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저들의 인생에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여러 채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저들에게 깨닫고